기적의 사전적 의미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방법으로 일어난 일을 사람들은 보통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기적을 아예 믿지 않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에 이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신학자는 성경에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신화로 간주하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성경의 본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적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기적이 없다면 기적이란 단어가 생길 수가 없겠죠.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기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표현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령 출산 나이를 혹시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나라 최고령 출산 나이 무려 58세라고 합니다. 이 최고령 출산자의 주인공이 바로 박미순 씨인데요. 이분의 사연을 들으면 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58세의 출산이 첫 출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출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현재 71세이신데 지금 13살 남녀 쌍둥이를 키우고 계십니다. 이분은 31살에 결혼하셨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가 45세에 폐경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12년이 지난 후에 생리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른 병원에 바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달려가서 의사 선생님께 제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인가요? 자궁이 늙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아기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간절히 또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의사 선생님은 될 일도 아니지만 그러면 자궁의 나이가 젊어진다면 혹시라도 출산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2년 동안 몸에 안 좋다는 모든 음식은 다 끊고 몸에 좋은 잡곡밥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매일 걸었다고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정말 빠지지 않고 매일 그렇게 걷기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해 보니까 자궁의 나이가 38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이 시험관 시술에 도전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예전에 잘 되지 않았던 그 일이 첫 번째 바로 성공을 해서 58살에 남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꿈은 엄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기적이지, 기적이 없으면 기적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적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바라고 시도해서 엄마라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저도 기적을 경험하고 또 반드시 체험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읽으신 오병이의 기적은 누구나 잘 아는 기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그만큼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읽어야 할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만큼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하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실제 사건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의 헌신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음식을 내놓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상인에게 음식을 샀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5,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였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음식을 나눴는데 이것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말씀, 설교로 영적인 양식을 배불리 먹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지 않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겼던 이재철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 바로 딱 이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듣는 순간 교회는 되지도 않는 일을 거짓말로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절대 교회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 여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포함한다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넘도록, 12강주리에 가득 차도록 음식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이 기적은 무에서 유를 만든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음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적을 절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복음서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이 기적이 반드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바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 물도 음식도 없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여 광야로 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빈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빈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황무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쓰면 미드바르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푸른 초장이 있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정말 사람들이 있기 좋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햇빛과 바람을 막아줄 것이 없고 마실 물과 풍성한 먹거리를 구할 수 없는 광야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신이 지금보다 더 편해지고 풍족하고 회복되고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풍족한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를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까? 광야의 땅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수 있었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광야에서 대적이 공격할 때 그들은 아무 피해도 입지 않고 대적을 무찌르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기적은 풍요로운 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땅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이신지 아시나요? 예,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실만한 물가로 가기 어디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습니다. 밝은 한낮에는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오로라도 한낮에는 볼 수 없습니다.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어두워진 밤에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광야의 시간, 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광야에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광야에서야만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족한 곳에서는 나를 온갖 것으로 포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직업, 지위, 학위, 여러 가지 자신의 업적 등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이것을 나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입은 것과 옷을 벗은 것은 다릅니다. 화장을 한 것과 화장을 하지 않는 얼굴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까? 옷을 벗은 모습, 화장을 하지 않는 얼굴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광야에 이르러서야 나를 감추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벗겨지며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헐벗은 불쌍한 자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한 동정을 넘어서서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공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온 무리들을 이토록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하며 불쌍히 여기신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마가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강야에 나오자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은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입던 옷을 벗고 얇은 한자복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진짜 몸의 상태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나체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병을 정확히 진찰해야 내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광야에 나가 나의 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주가 일하시네 가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만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을 선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병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한 아이가 자신의 한 끼의 식사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아이가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이라는 사람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에 그 부족한 음식으로 모두가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큰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찌를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가진 모든 것, 물매를 들고 맞섰을 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다윗이 가진 작은 물맷돌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기적에 큰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헌신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일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봉사를 권면하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나요?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부족해서 저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감당할 만한 다른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렇게 거절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왜 기적입니까? 될 수 없는 것으로 되게 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힘이 내가 섬기는 구역, 내가 섬기는 기간, 내가 섬기는 교회 학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교회에서 기적이 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 같이 자신의 한 끼 식사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많은 헌금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많은 헌금이 많은 일을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헌금은 적더라도, 너무나도 적더라도 자신의 전부를 드린 가부의 2렙돈이었습니다. 2렙돈은 현재 우리나라 돈을 치면 약 1,500원입니다. 1,5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빵 한 쪽, 컵라면 하나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그 작은 한 끼를 포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칭찬하신 헌금, 바로 가부의 2렙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부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성경적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드리는 믿음의 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면 10분의 1만 하나님 것, 10분의 9는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10분의 9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11조에 대한 복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11조가 아니죠. 무엇을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온전한 11조. 즉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늘의 기적, 하늘의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셋째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음식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19절 말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런데 이 축사하시다는 말을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면 이 축사는 감사 기도를 말합니다. 유대인의 가장들은 식사 전 음식을 들어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정통적 기도문이 무엇이냐 하면 땅에서 떡을 나게 하시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 찬양을 받으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조건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2만 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했는데 음식을 내놓은 사람은 어린아이 1명이었습니다. 주변에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고파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자 빌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람들에게 조금씩 거둬도 얼마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친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면 2천만 원이 됩니다. 2천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다. 한 어린아이라도 나를 믿고 자신이 가진 식사를 내놓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즉시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김희아라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영상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1분짜리 영상 보시면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누구인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 잠깐. 저에게 저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저 얼굴이면 나는 죽었다. 저 얼굴 어떻게 사노? 그런 말들을 들리지 않는 무언으로 당신들끼리 주고받는 그 대화가 제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눈으로 다 들리더라고요. 아, 이 얼굴로는 죽어야 되는구나. 이 얼굴로는 살아갈 수 없는 얼굴이구나.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또 감사를 찾아야 했어요. 당신이 이 얼굴이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당신에게 없는 것이고, 저는 이 얼굴이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삼기 시작을 했어요. 제 딸아이가 또 제 남편이, 그리고 제가 길을 걸어 다닐 때면 저는 항상 마스크를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던지는 시선과 말들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차라리 저에게 화살을 쏜다면 그 화살이 꽂혀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봤다면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저에게 다가와 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시선의 화살들은 제 가슴에 꽂혀서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는 아픔이 되어 있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길을 지나가는데 저에게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양옆에 서 있는데 저에게 아줌마 얼굴이 왜 그래요? 아줌마 얼굴이 왜 그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얼굴 어떻게 사노? 그런 말들을 저에게 말이 그냥 비수처럼 꽂혔을 거예요. 들리지 않는 무언으로 당신들끼리 주고받는 그 대화가.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큰 붉은 반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모는 그녀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를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도, 이름도 없이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 김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성장하는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과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그 순간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찾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이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 제목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서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감사를 찾으니까 감사 제목이 있다는 것을 그녀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적어갈수록 자신의 삶이 바뀌어가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은 놀랍게도 잘생긴 남자와
헌칠한 분과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예쁜 두 딸을 낳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작가로 또 강연가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감사가 낳은 기적입니다. 감사가 반드시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반응이나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실천이고 행동입니다. 감사를 실천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 그 장소,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기적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설교에 나오신 이 여자분은 나중에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가 아니죠. 예수님을 결국 믿게 되었습니다. 여자분은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이 자녀의 생명이 이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아픈 나의 자녀도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아픈 자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자녀가 낫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병이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던 기적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하십니까? 저는 필요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 더 많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시는 만큼 하나님께 강야에 서 있는 것 같이 기도하십시오. 작지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조건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십시오. 맞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쉽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없습니다. 그 제자들의 말대로 행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남전도회가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